시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37편 후반부 2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37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시편 37편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절부터 26절까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토일을 지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니까 좀 시간이 뜸해서 기억이 좀 가물하지, 이어서 봤으면 참 좋아할 뻔했겠죠. 오늘은 이제 27절부터 40절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입니다. 36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지위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바른 삶과 바른 자세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도 이게 지혜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답관체 형식을 취한다 그랬죠. 답관체는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이 순서로. 근데 이 시는요, 한 연이 두세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이 잠언처럼 이렇게 그 어떤 경구들로 모아져 있어요. 오늘 이제 그 경구들로 모아진 거를 좀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잠언들은 여기 나오는 여기 내용들은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보응에 의해서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들은 복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궁극적으로 의인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공의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같은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37편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오직 당장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죠. 9절부터 26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결과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인 27절부터 40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을 향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의지하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과 함께 의인들에게 주어질 복, 다시 말하면 영생과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음으로써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중에 선을 행하여 결국은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권면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영원한 삶을 보증받게 됩니다. 물론 거기도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랍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해 나가라, 이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근거를 대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뭐해라?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라. 그때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유업받게 된다는 것이고, 더 커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의인이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혀가 딱 중심을 지켜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혀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입술이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르는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 마음에다가 뭘 담으라고요?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여러분, 중독도 끊고 싶습니까?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 정말 치유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을 담을 때 넘어섭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완전히 다르죠. 틈만 나면 의인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악하니까 저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버려두지 않고 그 악인들이 계속 송사를 할 그때에 의인을 정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은 또 중요한 교훈을 증가합니다. 이게 딱 단락이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의 그 천국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이. 바로 나무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았던 악인이 또 큰 세력을 가졌는데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세력이 꺾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40절에서도 또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평안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처럼 범죄하는 자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미래는 다 끊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환난 때가 되면 다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유가 뭔지요? 40절에 나옵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시고 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맺잖아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오늘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역사해요. 잘못된 믿음이면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역사 안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언약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며 평안하며 소망이 있음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